안녕하십니까? 마지막에 드린 찬양에 힘이 납니다. 네, 오늘 동북교회 찾아오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신 우리 보도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이 생각나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그냥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가요? 얼핏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이쪽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이다. 복이 많으신 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편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우리 학생들도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청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어렵지 않게 전해드릴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건망증이 심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나요? 예전에 어떤 한 건망증이 엄청 심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럽 같은 데 보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나라도 여러 나라가 유럽은 기찻길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차표를 샀는데 사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검표하는 직원이 표 좀 보여주십시오 한 거예요. 요즘 기차 탄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기차 타신 성도님들 요즘 기차 타면 요즘도 표를 보여달라고 합니까? 안 해요. 요즘 안 하시죠? 예전에는 했어요. 앉아있으면 좌석이랑 다 표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막 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막 찾아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검표하는 직원이 기차표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계속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검표하는 직원이 보니까 정말 이분은 기차표를 구입을 했는데 잘 못 찾나 보다 라고 여기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차표를 구입하신 걸로 알고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생각나시죠? 예전에는 표를 한 번만 검사한 게 아니었죠. 뭐 대전쯤에 가면 또 검사를 합니다. 한 번 정도 더. 이제 검표하는 직원이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이제 그분 앞에 다가오니까 이분이 또 이제 기차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검표하는 직원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괜찮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찾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계속 찾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이 직원이 계속 찾으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만 찾으셔도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꼭 찾아야 된다고. 괜찮다니까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찾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꼭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 기차표를 안 찾으면 내가 어디서 내릴지를 모르니까 이 꼭 찾아야 된다고. 이거 꼭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좀 우스갯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딘가 분명히 삶의 목표점이 있는 것이에요. 어딘가 도착을 해야 되고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의 기차라는 곳에서 내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예배당에 나오시기에 나오셨습니다. 일상생활에 사실 때에도 어디를 나간다고 한다면 어디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종착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종착역을 알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종착역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자리에 없네요. 양예림 자매님을 제가 처음 본 게 양예림 자매님이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이 코도 찍찍 흘리고 자매님 오시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코 찍찍 흘리고 막 손과 얼굴에 때도 묻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자매가 집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었어요. 같이 이제 남원에서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양혜림 자매님 어떻습니까? 어엿한 아가씨가 돼서 이제 곧 시집갈지도 모르고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담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로서 이렇게 일을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은 지금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고,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생명의 시간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생의 시간인 70 또는 80 또는 그 이후에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시간이 70이고 80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영원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부분을 차지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한낱 이렇게 아주 얇은 펜으로 딱 찍는 점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하늘을 온 우주를 쫙 폈을 때 지구라는 별이 딱 하나 있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작은 그런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 우리 인생의 삶은 그러게 짧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다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혹시 죽음 이후에 있는 삶에 대해서 아시는지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세요. 무슨 죽음 이후의 삶이 있냐? 죽음은 다 끝이지. 죽음은 다 끝나는 거요. 죽음 이후에 무슨 삶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분의 근거가 있을까요? 그 말에 대한 근거? 누가 그분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정해져 있는 죽음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산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고 심판하는 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뭐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반드시 합리적인 사실인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동국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가정별로 물질을 모아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갔다 오고 그냥 끝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이 모였으며 이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계산을 합니다. 우리 장사를 하신 형제님들 물건을 띄워옵니다. 물건을 띄워와서 이 띈 물건을 다 판 값을 계산을 합니다. 얼마에 띄워왔고 얼마에 팔았는지 계산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지민아 10,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지민 네가 먹고 싶은 거, 동생들하고 먹고 싶은 거 하나씩만 사오렴 하고 딱 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어떻게 샀니 하고 계산 안 하시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이것이 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았는지 나중에 반드시 계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먹어요. 이제부터 나는 아침에 몇 시에 분명히 일어나서 꼭 이것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통제가 가능합니까?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자매님들 내가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할 거야. 아침은 굶고 점심은 먹고 토마토 몇 개 먹고 저녁은 아주 조금 5숟가락만 먹고 내가 살 거야. 그리고 물만 먹을 거야. 이걸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할 거야.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다이어트는 정신개조다라고 나와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정신을 바꿔야지 다이어트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들으면요, 우리가 뛰고 있는 심장 있죠? 심장. 우리가 이 심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심장을 뛰고 있는데 심장 잠깐만 멈춰봐 하고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더 살고 싶어서 야, 심장을 멈추면 안 돼. 계속 뛰어야 돼. 나는 계속 살아야 돼. 뛰어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고, 또 그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끝마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죠?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실제 의학적으로 잘 따져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심장이 계속 쉬지 않고, 이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뛰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쉽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이 쉬는 이유가 있다. 심장이 왜 쉬는 줄 아느냐? 딱 뛰고 나서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 뛰어도 될까요? 하나님, 그래, 뛰어라. 그러면 또 근데 하나님이 그만 뛰어 하고 그 뒤에 심장이 안 뛴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장을 뛰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생의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가 방금 말씀 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한 부자,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부자와 이름이 나온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의 집 앞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먹고 남은 것들을 먹는, 받아먹고 구걸하고 사는 이 거지였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같은 곳을 간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곳을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었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자가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혀에 물방울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은 그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서, 불이 펄펄 유황불이 끓고 있는 그 불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 혀에 물방울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한 번이라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이 동시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두 길로 가게 되며, 한 길은 심판을 받고 부자가 있는 지옥에 갈 것이며, 또 이름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길은 심판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 성경에는 이 땅에 살면서 하찮고 볼품없고 어렵게 사는 그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지일 수 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삶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로 가게 되실 것 같습니까? 어디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내실 것 같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한은재님께서 8장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여기 보면 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딘가 가기는 갈 텐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천국에 갈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있는 천국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는 반드시 너가 나를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천국에 너도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13장에 다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내가 간 곳에 반드시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나중에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에는 두 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종류로 운명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천국에 함께 가실 수 있는 분과 가실 수 없는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문화, 물질, 사회적인 명예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좀 전에 보았던 8장이죠.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생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죽으실 때 죄 가운데서 죽으시면 멸망하고 망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왜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24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또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죽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성으로 직접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을 선을 쌓아야지만 갈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단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느냐 아니면 죄가 해결된 가운데서 죽느냐,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또 많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지만, 지옥 갈 죄이지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짓게 되는 많은 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여기에 계신 분들 사람 중에 한 명이 없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딱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지은 거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죄를 하루에 한번 5번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죄를 5번. 우리 계산 잘 하시는 분 계십니까? 딱
딱 태어났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에 인생에 정해진 것은 70이고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으니까 80까지 갈 필요도 없고 70까지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루에 5번입니다. 하루에 5번씩 죄를 지었을 때 70이라는 평생 동안 죄를 몇 번이나 지을 것 같습니까? 5 곱하기 365 곱하기 70 하면 되겠죠? 12만 7,750번입니다. 하루에 5번. 70평생 동안 12만 7,750번을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5번 죄를 짓는 사람들 정말 나쁜 죄인인가요? 정말 많이 짓는 죄인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번이면 꽤 경건하신 분 측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조차도 죄로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짓는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0번씩 짓는다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25만 5,500번이 됩니다. 주가 마땅하겠죠?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많은 죄들에 대한 값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치러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지었던 죄들, 이 죄들에 대한 값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했던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못을 행하고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요 처벌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에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엄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죽는 사람은 이 죄값에 대한 치를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은 곧 불못인 것이에요. 지옥, 영원한 불이 펄펄 끓는 연못입니다. 불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구더기조차도 죽지 않고 썩지도 않아요. 죽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그 유황불에서 펄펄 끄는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복음을 제가 살펴보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지 않아요. 또 한 번, 두 번만 들으신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형제 자매님들로부터 복음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거절한 내가 지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치병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제 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임상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에게 약을 사다 줬어요. 여보, 이 약을 먹으면 자기는 깨끗이 낫는다 그랬어요. 비싸지만 이 약을 사왔어요. 그리고 아 맞아, 이 약을 먹으면 나는 정말 이 병이 난 나을 거야. 그래,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그리고 이 약을 먹고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막 후기가 인터넷 막 글에 올라옵니다. 뉴스에서도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도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그런데 내가 이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제가 왜 죽은 겁니까? 제가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은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까? 내가 먹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물어보면 툭 찌르면 예수님 왜 오셨어? 줄줄 얘기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약을 꿀꺽 먹지 않아요. 약을 먹어야지 내 병이 낫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에 죄값만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 내가 언제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날지 모를 그 시간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그 남은 삶의 시간까지 살면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죄만, 네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만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는 깨끗이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시간까지 살면서 지을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덜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갚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너희 인생들의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약을 꿀꺽 삼켜서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목적지를 가려면 기차표까지 샀어요. 차표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갑니다. 미국 가려고 비행기표를 샀어요. 이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를 샀겠죠? 그런데 비행기에 타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 갈 수 있습니까? 미국에 못 가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심장을 뛰게 하실 수도 있고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시고 다 갚아버린, 여러분이 죄값을 지은 죄는 여러분이 갚으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을 내가 믿었을 때 죄 가운데서 죽는 유대인들처럼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후에는 나중에는 내가 가는 그곳인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간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저도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전하였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무엇이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완전히 묻히셔서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다른 곳에서는 없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보시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과 또 죄사함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대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짓게 되었던 많은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이고 구세주이심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마음을 돌이켜서 약을 먹지 않았던 그런 마음에서 돌이켜서 약을 꿀꺽 먹은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실 나의 참된 주인이신 또 나를 다스리실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다 맡기지 못하지만 이제부터 주님께 기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 계신 저 천국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중에는 너가 지금은 나에게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언젠가 너에게 정해진 그 시간이 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계신 그곳에 베드로가 가 있는 그곳에 그 천국에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죽고 어떻게 죽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 사고가 나서 죽게 될지 아니면 진짜 심장마비로 죽게 될지 아니면 치매가 걸려서 죽게 될지 아니면 노안으로 특별한 질환 없이 그냥 노안으로 죽게 될지 어떻게 죽게 될지 또 언제 죽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갈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디로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아는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참으로 여러분의 영원히 살게 될 그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또 그 삶을 영원이라는 우리의 삶을 저 하나님의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외에는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절하시고 믿지 않으시고 꿀꺽 삼키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나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건강을 체크해 보니까 아직 건강하고 앞으로 한 30년, 최하 40년 이상은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믿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요, 그 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또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갈 곳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저 하나님 계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안 삼키고 내 손에 쥐고 있지만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대신 갚아주신 구세주이시요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실 주인이요 왕으로 믿으셔서 남은 삶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 한 곡 드리